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민수기 14장 12절 말씀과 또 열왕기상 8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때를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중국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전부 다 우울한 소식, 이 전염병에 관한 소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그러한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 전염병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지 전염병으로만 끝나는데 여러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분 종교적으로, 체육계 이런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지금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난 2월 28일 날 한국을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많이 지금 전염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통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도저히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천불을 더 들여서 이렇게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또 미국에 들어오는 길이 막힐지 모른다는 거죠. 들어오면 또 14일 동안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같이 가셨다가 그냥 3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비행기 타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넓은 자리에 두 분이 누워서 오셨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도 지금 식당이 다 문을 닫는다는 거죠. 전철을 타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차로 언제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 쉬고 있어요. 공공서도 그렇고 은행까지도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선거도 제대로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야구, 축구 모든 지금 경기들을 다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다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때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요즘에 있었던 일만은 아닙니다. 중세 교회가 여러분 쇠락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당시 전염병이었어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패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병 때문에 중세 시대에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엄청난 죽음을 당했습니다. 흑사병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신앙인의 올바른 대처를 그들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사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이미 전염병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이야기가 개역성경에 무려 55번이나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사돌림병이 2번이나 여러분 등장하고 있고요. 같은 의미인 역병이 1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약에서 사용되지만 중요한 신약의 본문에서도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말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염병이 사용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 전염병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 기록된 12정탐꾼의 사건을 살펴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우리는 마치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너무나도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러한 보고로 인해서 그때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모세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라 하시냐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으로 여러분 징벌하는 줄 아십니까? 징계하는 줄 아세요? 전염병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런 바이러스로 그들을 이 징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가는 곳마다 이기자 그는 자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전쟁이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데 한번 인구조사를 한번 해보자. 구인들의 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러면 계산해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교만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갓을 보내서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에 보면 24장 13절에 보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에게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는 겁니다. 당신의 교만함, 인구조사를 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징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자니 너무 긴 거예요.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여러분 전염병을 택하죠.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하고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죄 없는 백성들이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교만의 대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대가가 전염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자랑한 대가이며 전염병은 주의 대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반박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병이 있기 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선교사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다 중장비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이런 휘발유를 뿌려버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돌로 만든 십자가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다 해산시켜 버리고 목사님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제주도에 가서 한족들, 중국 사람들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왔을 때 그때 유진양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하는 내내 얼굴이 어둡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 교회를 지키려고 중장비를 가지고 밀고 오는 그 공산당들에 앞서서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데모하다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서 1년 지금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그랬어요.
800명의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는 다 뭉개져 버리고 다 부서져 버리고 이 청년은 내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수업하다 말고 막 기도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감정을 정말 추스릴 수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11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이런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뿐만입니까? 한국의 신천지 교회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학교도 집어치워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놀이객감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신천지 앞에 가서 우리 딸을 돌려달라고, 우리 아들 돌려달라고,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수없이 그 앞에 가서 대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의 학업도 다 망쳐버리고 가족관계를 다 깨뜨려버리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신천지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로 오히려 사용하셔서 지금 엄청난 그들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국은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신옥주라고 하는 은혜립교회 타당마당을 하는 그 사람들도 어때요? 잘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육신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재산을 착취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세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행위는 정확히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대면하자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회개하면서 순종해야 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5재앙을 보면은 가축에 대한 전염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9장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제역이나 아니면 돼지열병 같은 그러한 가축 전염병으로 애국 전 지역에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보내지 않는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대가였고 하나님을 무시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전염병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대부분 다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8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이 글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빼앗아가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이 열왕기상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지혜의 왕이라고 불렀던 솔로몬이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솔로몬은 전염병이나 이런 어떤 역병들이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로부터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어떻게 여러분 생기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박쥐가 옮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이 바로 천산갑이라고 하는 동물을 매개로 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실수로 생겼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전염병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전염병, 사람들이 그렇게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해도 아직까지도 못 만들었던 이 질병이 왜 이 시대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염병을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염병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질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고 백신도 못 만들어내는, 아직까지 못 만들어내는 이러한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징계 때문인데, 예전에 구제역 사태나 사스 사태나 메르스 사태, 그리고 유사히 창궐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도 떨고 있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 전염병이에요. 그러기에 이 전염병에는 인간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니까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런 전염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전염병에는 인간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고, 특별히 이런 고질적인 전염병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 뛰어갈 때, 잘못 살아갈 때 항상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질병을 대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런 때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먼저 이 세상에 만연된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각종 전염병과 연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항상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습니다. 이번 전염병은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인 줄도 모르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병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한 줄 아십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정말 사람의 머리보다 훨씬 더 컴퓨터를 이용해서 과학시켜서 얼마든지 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만들었어요.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누가 뭘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다 여러분 임상실험 중이에요. 어저께까지 음성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또다시 양성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또 나타났다가 또 죽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변질되고 변종되는 그러한 지금 바이러스가 세상에 지금 나돌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 대상이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이 죄가 만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자 심판하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염병 돌 때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런 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전쟁이 이런 전염병이 돌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세의 징조임을 깨닫고 회개 기도하며 근신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임박한 말세의 징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중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들려오는 우리나라의 소식은 현재 지금 말세 현상 아닙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범람하고 영혼을 미혹하는 점술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다 점 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흉측한 음란물을 즐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경치 좋은 곳마다 러브 호텔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동성애 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타락 현장들 아닙니까? 심각한 것은 이런 현실들을 교회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파할 힘도 없고 반대할 영향력도 조금도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한국에 전염병이 등장해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이 지금 더 확진되는 환자들이 더 점점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한국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주일날도 없어요. 다 토요일날만 놀러가고 이미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시작하고 있어요. 천몇백 방이라 했던 교인들이 절반으로 다 줄어버렸습니다. 교회에는 지금 학생들이 없어요. 유치원이 없어요. 이 초등부가 다 없어졌다니까요. 학생부가 다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이런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하거든 그랬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 기도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모델 형편이라면 성전을 향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깨달은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세의 징조임을 깨닫고 왜 신천지를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왜 이단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왜 한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말세의 징조가 상징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도 사람인데 늙으면 죽지 않는가 생각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사야로 하여금 내가 내 기도에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줬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징조와 상징임을 깨닫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말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염병이 뭐냐? 이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이런 전염병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전염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째짠 하나님이냐?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게 하시느냐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의 폐단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분명히 전염병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출애굽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들을 여러분 다스리지 않습니까? 전염병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래요? 왜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 전염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도움의 도구가 되기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역대하서 6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땅에 병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어떤 질병이 있거나 무슨 전염병이 있거나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염병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였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전염병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보는 관점이 다양한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이나 교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신앙의 사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누구의 실수나 잘못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채찍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희생과 막대한 손실을 주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백신이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올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요 말세의 표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 세계에 우리도 주권국가임을 알리기 위해서 다 일어나서 태극기를 흔들며 일어섰던 것이 여러분 3.1절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질병의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만 거기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전염병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깨달아서 오히려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일어서서 맞서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가고 이제 봄 기운이 불어오는 것처럼 향기가 불어오는 것처럼 그런 삶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